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한번 우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달콤한 사탕만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원래는 다른 토픽으로 주제를 다뤘다가 너무 좀 딱딱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지막에 좀 바꿨어요. 우리는 달콤한 사탕만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We can never grow with sweet candy alone.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굴지의 부자가 병원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죽었느냐, 이 부자가 왜 죽었느냐, 그것을 좀 봤더니 이분이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보약만 계속해서 먹다가요, 보약 중독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보약이 분명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씩 보약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보약이지만 이 보약만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 12달 만약에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불지 않고 또한 춥지도 않고 햇볕만 쨍쨍 내리쬐다라면 얼마나 맑은 날씨고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불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햇볕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요, 사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날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분명 사랑해서 키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먹여서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 오냐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를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손자가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다 보니까 한 번도 이 손자를 야단을 친 적도 혼낸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오냐 하면서 손자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손자가요, 너무나도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등에 툭 하면 올라타고요, 할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 친구들이 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오냐 손자를 오냐 하며 키워가지고요, 손자를 다 버려놓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손자를 그렇게 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너는 그게 사랑인 줄 알지만 네가 지금 정확히 본다면 이 손자를, 네 애를 지금 버려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똑바로 해라. 그러고서는 할아버지 친구들은요,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맞다. 사탕만 줘서 손자를 키우는 건 결국 손자를 다 버리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이제부터라도 버릇을 좀 고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손자가 어깨에 올라타잖아요. 올라타지 마.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또한 수염을 잡아당기잖아요. 수염 잡아당기지 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또 때리잖아요. 그러면 때리지 마.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요, 할아버지를 보더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놈이 어제랑 다르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탕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게 좋다고요. 계속해서 달콤한 것만 먹여서는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쓴 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Eat bitter herb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을 때에는,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때에는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쓴 나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먹어서 우리 입에 쓴 것이 쓴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로 본다면요, 뭐예요? 고들빼기, 쑥, 민들레, 아니면 쓴바귀, 이런 것들이 쓴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파슬리를 사용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요, 단 음식만 먹지 말고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먹으라 그러셨는데 도대체 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쓴 나물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쓴 말, 쓴 감정,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디서든지요, 누가 나에게 쓴 말을 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쓴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대항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씩씩거리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비록 그것이요, 우리 입에 굉장히 쓰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자꾸 뭐라고 그러고 또한 누가 내게 뭐라고 좀 자꾸 여러분을 씹거들랑 여러분 같이 씹지 마시고요. 그럴 때 뭐를 씹으면 좋을까요? 껌을 씹으세요. 껌. 그래, 너는 나 씹어라, 나는 껌 씹을란다, 그러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이요, 쉽게 우리의 이해를 돕는 표현으로 한다면요, 같이 그들과 씹으면서 대항하지 말고요, 청 씹고 싶으시면 껌 씹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분명 가만히만 있어도요,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왕이 빨리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해가지고요, 아버지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요,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먼지까지 날려가면서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가 베냐민 지파를 쫓아내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너도 똑같이 되는구나. 꼴 좋다, 꼴 좋아. 이 망할 놈아,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요, 다윗을 조롱하고 그를 욕하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아빗의 장군이요, 너무나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지금 계속 조롱하고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너무 열받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 표현 그대로 본다면 사무엘하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베어다가 갖다 드리리까? What should this dead dog curse my lord the king? Let me go over and cut off his head, and then let me bring it to you. 지금 이렇게 아빗의 장군이요, 다윗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둬라.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그 분한 마음, 그 쓴 말, 쓴 감정을요, 꿀꺽꿀꺽 삼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요, 씹거들랑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를 씹는 것은 하나님이 씹으라고 해서 씹는 것이니 그냥 둬라.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요,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그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요, 이제는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시므이가 아까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욕했던 그 시므이가 먼저 달려와 가지고는요, 손이 발이 되도록 씩씩 빌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은요, 그 시므이를 성으로 데리고 가서요, 살더라는 것입니다. 너 지난번 나를 조롱하고 욕했지? 그러면서 그에게 욕을 퍼주거나 그에게 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그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우리도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 나 한 대 때렸지, 나 2대 때리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때렸다 할지라도 나에게 쓴 말, 쓴 감정을 나에게 퍼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이 정도는 돼야 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들 달콤한 사탕만으로는요,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 달콤한 것만 여러분 먹지 마시고요, 좀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쓴 나무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좀 속을 썩이고요,
남편이 좀 속을 썩이고 교회에서 좀 어려움들이 좀 생기고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좀 아프고 속상할 때 그런 일들 좀 많잖아요. 그럴 때요, 그 쓴나물을요, 좀 꿀꺽꿀꺽 먹으면서 그것을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과 저는요, 쓴 나물, 곧 쓴 말, 쓴 감정들을요,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죠. 여러분, 침을 뱉는다라는 건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얼굴에 침을 누가 뱉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그리고요,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조롱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If you are the true son of God, come down on the cross once, then I believe it.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들이요. 만약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분이 나쁘셔가지고요, 그 말 듣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온 인류의 구원을, 인류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와중에서도요, 그 쓴 감정을요, 그냥 꿀꺽꿀꺽 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쉽게 얘기하면요, 한 군단을 한 10,000명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2만 명의 천사를 내가 맘만 먹으면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천사를 다 동원시켜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에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까? 소리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요, 그 조롱, 이 모든 것들을요, 쓴 말, 쓴 감정들을요, 꿀꺽꿀꺽 삼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향해 뭘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할지라도요, 끝까지 쓴 말, 쓴 감정들을 다 삼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멘토이시고요,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모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닮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요, 그 쓴 나무를요, 잘 삼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요, 예수님처럼 이 쓴 나무를 잘 삼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만나를 먹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must eat manna. 만나라는 건요, 하늘에서 내려온 순수한 썩지 않는 음식입니다. 만나는 양념이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나 그 자체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만나만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꾸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섞어서 먹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만나를 뭘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비유합니다. 만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거기에 뭔가 철학이 들어가고요, 이상한 또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몽골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몽골에 선교로 갔다 와 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겨울에 몽골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겨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는 몽골에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몽골에 추울 때, 추운 겨울에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요, 영하 35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간대요. 여러분, 영하 35도, 40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화시로, 페르나이트로 바꿔봤더니 마이너스 31 페르나이트더라고요. 화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 도대체 영하 35도라는 게 얼마나 추운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침을 땅에 퇴 뱉으면 그 침이 얼음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영하 35도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하 35도에서 내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밖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추워가지고요, 내가 했던 그 말이요, 요렇게 가다가 얼어가지고 요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봄 정도에 그쪽 가잖아요? 그럼 그게 그때 녹아가지고 그때부터 들린대요. 이게 영하 35도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추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두꺼운 벙거지 모자를 쓰고 정말로 오리털 파카 같은 거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의 선교사님이 몽골로 선교를 가신 것입니다. 아직 언어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한 3년이 됐는데 한국에서요, 겨울이 됐다라고 아는 집사님께서 오리털 파카를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처음 몽골에 들어갈 때 입고 있었던 그 3년 된 그 오리털 파카를 지금 입고 있지만, 선교사님, 그곳은 영하 35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얼마나 추우세요? 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선요, 선교하세요. 그러면서 옷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혼자 또 다른 날과 다름없이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옆에는 아직도 뜯지도 않은 채로 박스에 있는 오리털 파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전도자는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필 그날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하필 그날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이 그날 읽게 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딱 만나를 이 선교사님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요, 두말하지 않고요, 포장도 안 뜯은 오리트 파카를 아침에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춥냐, 이 옷 입고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오리털 파카를 받은 그 사람이 미안했는지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몽골 선교사로 나간 지 3년 만에 그게 바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돌아다니시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교회에 자기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이분이 오리트 파카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신 이 분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나를 먹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 싶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걸 싹 접어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만나를 그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MSG 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양념 만들어가지고 네 편한 대로 맛있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달콤한 것만 좋아하지 않고 힘들어도요, 만나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참 춥고 비도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 새벽에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라 그랬다면은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렸다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먹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만나를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탕 생활만 하지 마시고요, 단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나를 먹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먹으라고 하시는 거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Eat solid food. 오늘 본문 5장 11절부터 14절에는요,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습니다.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썰리프, 단단한 음식을 아이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밤낮 젖만 먹지 말고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때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면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의 역할을 해서 좋은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또 누군가가 선생이 너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삶을 네가 왜 살고 있느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자꾸 젖을 먹으려고 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초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워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단단한 음식이 지금 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단단한 음식이 뭐죠? 단단한 음식은요, 먹기 힘든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요, 오래 씹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요, 소화가 잘 되지를 않는 음식입니다. 질겨요, 거칠어요, 또한 힘들어요.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단단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참 영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요, 단단한 음식이 뭐냐? 참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아마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가 처음부터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는요, 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고 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싫었던 거예요. 너무 그 단단한 음식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씹어야 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요, 도망 다니고 도망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단단한 음식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그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저에게 참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후회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의사가 되지 않고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목회자의 길을 통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대래 감사가 저한테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기껏 아들을 100세 때 주셔놓고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건 정말 단단한 음식이었거든요. This was a solid food for Abraham.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단단한 음식을요, 먹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을 때는 그 단단한 음식이 너무나도 거칠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삭도 도로 받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믿음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이제는 좀 단단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젖의 달콤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갈비의 고소함도 좀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요, 그래서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좀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분명 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이 낳은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칼 루이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칼 루이스? 칼 루이스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연배가 있는 분들이에요. 모르시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젊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많은 육상 선수들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육상 선수는요, 당연코 칼 루이스입니다. 근데 이 칼 루이스가 처음부터 육상 선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억지로 육상 선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은 알다시피 교통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선 직장을 다니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그 오토바이를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또 살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며칠 후에 누가 또 훔쳐간 거예요. 그가 화가 나서 다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는요, 직장을 출퇴근하면은 원웨이가 한 7.5마일 정도 되거든요. 한 15마일을 매일같이 뛰어서 직장을 갔다고 해요. 그가 말하기를요, 어느 도둑도 내 다리만은 훔쳐갈 수 없다. 그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을 받아듣고는요, 정말 힘들고 단단한 일이지만 그걸 계속해서 먹었더니요, 나중에 그가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요, 여러분들이요, 억지로라도 먹고 나면요, 나중에는 분명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What solid food should we eat? 첫 번째, 기도입니다. Prayer. 루터는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즐겁고 또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리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한다는 거,
더더욱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기도한다는 것 아마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힘들고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 박차고 일어나와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때 신앙의 간증도 또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은요, 쉽게 말해서 전도예요. evangelism.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다른 영혼 사랑하는 거 절대 쉽지 않고요. 어느 때는 고역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 맞습니다. 절대로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한 청년이 진짜 열심히 전도를 하더니 언젠가부터 갑자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요즘에 왜 전도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데려오니?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귀찮대요. 새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오면 계속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그 친구와 친구에게 매여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친구를 계속 자기가 섬겨줘야 하니까 자기도 어느 때는 마음대로 좀 형제자매들과 놀고도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자기가 전도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거 힘든 겁니다. 맞아요. 귀찮은 거예요. 내 시간도 뺏겨야 하고요. 어느 때는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물질을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나 영혼을 전도하는 거 맞아요. 이거 먹기 힘든 단단한 음식 맞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분명히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요, 달콤한 사탕으로는요, 결단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요, 세 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뭐를 먹으라고요?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요령을 피우고 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또 이기주의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찌 본다라면요, 내 행동과 내 삶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에스더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셨던 장기려 박사님의 사무실에 가면요, 액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자. I will become a fool of Jesus and suffer for Jesus.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좀 바보가 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한 게요,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 좀 쓸지라도요, 그 말, 그 감정, 그 쓴 감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꿀꺽꿀꺽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편한 대로 말씀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꾸 다른 거 거기에 첨가하지 마시고요, literally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인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를 먹는 겁니다. 내가 소화 가능한 것만 자꾸 여러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내 입에 좀 거칠고 좀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좀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 쉬운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요, 축복해 주시고요, 또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요, 말을 타고 사막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었거든요. 사막에서 낯선 사람을 한 명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그네가요, 이 세 명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들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시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에서 내리십시오. 그리고 시냇가에 그 자갈 돌을 주워갈 수 있을 만큼 주머니에 넣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정말로요, 세 사람이 가다 보니까요, 시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요,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울 것 같아서 몇 개씩만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 후 주머니에 돌들을 꺼내 보았거든요. 꺼내 보는 순간 그들이 놀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돌들이요, 모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요, 후회를 합니다. 고생스러워도 더 주워가지고 올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걸. 이런 후회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